안녕하십니까. 해운컨설팅 연구소입니다. 불교, 경전, 현대 응용하기 시리즈 오늘은 42장경 제26장이 되겠습니다. 26장은 대충 보니까 이런 내용이네요. 우리가 꿈을 달성하려면 어느 하나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나아가면 언젠가는 꿈이 달성한다. 부처님은 항상 이 방편 내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시는데 오늘은 이 나무를 하나 예를 들고 이 강가에 나무가 떨어져 있다면 그 나무는 결국 어디로 돌아갈까? 결국 물길 따라 바다에 가지 않느냐? 그럼 바다에 가기 전에 어떤 형상이 있냐? 만약에 중간에 어떤 나무에 걸리거나 다른 데 정착해버리면 결국은 원하는 대로 바다에 도착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런 예를 갖고 아마 42장경 26장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예를 42장경 원문을 살펴보고 풀이와 다시 또 제가 해석해 드리고 제가 느낀 점을 내레이션 통의 방법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원의 불교 경전 현대 응용하기 42장경 제26장 불은 부위도자 유목재수 침유이행 불자촉안 역불우촉안 불이인소치 불이귀신소단 불이해류소주 역불불패 보기입회의 인이도 불이정욕소혹 불이중사소광 정진무의 오보기덕도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릇 돌을 닦는다는 것은 나무가 물에서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것과 같다. 왼쪽 기슭에도 걸리지 않고 오른쪽 기슭에도 걸리지 않으며 사람에게 잡히지도 않고 귀신에 막히지도 않으며 소용돌이에서 맴돌지도 않고 또 썩지도 않는다면 내 장담 근태 그것은 바다로 들어가리라. 사람이 돌을 닦으면서 정욕에 미혹되지도 않고 여러 삿된 견해에 속지도 않으며 힘써 나아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내 장담 근태 그는 도를 얻으리라 라고 하네요. 자, 원문을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린다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해 드린다면 불은 부의도자 무릇 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와 같다면 유목재수 물 위에 나무가 침유이행 물길 따라 행동을 한다네요. 행동하다 보면 불자촉갓 안은 이제 강기슭이겠죠. 강기슭의 자측이네요. 자측으로 촉 닿는다는 뜻이겠죠. 그죠? 좌측에 어떤 강기슭에 닿지 아니한다면 또한 불우촉간 오른쪽 기슭에도 닿지 아니한다면 불이인소치 또 인소치 사람이 그것을 갖지 아니한다면 그걸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사람이 취하지 않다면 불이 귀신소차 아까 단을 읽었는데 차단할 차자입니다. 차단한다. 그런데 불이 귀신한테 또 잡히지 아니한다면 귀신한테 잡히지 않는다라서 뭐 자기 뜻과 상관없이 뭐 어떻게 걸린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에 불이한다. 걸리지 않는다면 불이 해류소주 이거는 뭔다면 어떤 것도
회는 이제 회류 소용돌이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제 소용돌이에 소주 머물지 아니한다면 역불부패. 그 나아간다면 또 오래 있다 보면 썩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패하지 않다면, 즉 썩지 않는다면 오보기입회이라. 재미난 뜻이네. 나는 보정한다는 뜻이에요. 뭐가 기가 나무란 뜻이요. 나무가 있으니 나무가 깊일 곳 바다에 도달한다고 나는 보정하리라. 나는 말할 수 있겠다. 이니도 사람이 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 불이 정력소 혹 정력에 미혹되지 아니한다. 정력에 어떻게 사로잡히지 아니한다면 불이 사소간. 또 중은 여러 가지 뜻이거든요. 여러 가지 삿된 것에 어떻게 이 속이를 강조하거든요. 여러 가지 삿된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정진무익. 그렇게 정진하는 데 있어서 의심이 없다면 귀득도이라. 나는 보정한다. 그가 득도를 한다는 것을 보정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면 첫 번째 이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돌을 닦는 길에 물 위에 떠 있는 나무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구절은 아주 생생한 비유로 시작을 하죠. 돌을 닦는 것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나무는 스스로 헤엄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강주기를 따라 결국 큰 바다에 이르게 되죠. 이것은 큰 자연의 도리와 흐름에 순응하면서도 스스로를 바르게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강기석에 걸리지 않는 삶인데요. 부처님은 먼저 왼쪽 기석에도 오른쪽 기석에도 걸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집착을 상징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도 문제이고 다른 한쪽으로 치우쳐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도를 닦는 길은 언제나 균형과 중도를 지키는 길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성공에 집착하지도 실패에 매달리지도 않으며 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잡히지도 막히지도 말라고 하시네요. 부처님은 사람에게 잡히지도 귀신에게 막히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 잡힌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 인정, 평판에 매여 자유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SNS에 좋아요 등 사회적 지위,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귀신에게 막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 근거 없는 불안, 미신적 집착에 사로잡히는 것을 뜻합니다. 과학과 합리성이 발달한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 때문에 점이나 미신 혹은 음모론 같은 허상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도 닦는 길에서는 이런 외부의 얽매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용돌이와 부패인데요. 소용돌이에 머물리지 말라는 것은 곧 혼란에 빠져 제자리만 맴도는 삶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 한 자리를 맴돕니다. 끊임없이 고민만 하고 실행하지 못하며 결국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요. 돈은 머리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또 썩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썩는다는 것은 곧 나태와 방심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해서나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고
게을러져 결국 정신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요. 도 닦는 길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꾸준함과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는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 모든 위험을 피한 나무는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반드시 바다에 이르게 되리라. 여기서 바다는 곧 깨달음과 자유의 경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은 말씀하신 정욕, 삿된 견해, 의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처님은 이어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첫째, 정욕에 미혹되지 말라.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것에 매달리면 기슭에 걸린 나무처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소비주의,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이 아닐까요? 둘째, 삿된 견해에 속지 말라. 삿된 견해란 왜곡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자기 중심적인 집착을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거짓 뉴스, 왜곡된 정보, 극단적 이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을 하는 힘, 그것이 도의 길에서 중요합니다. 셋째, 의심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셨죠. 의심은 곧 마음을 흔들어 세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을까? 끝없는 의심은 결국 자기 발목을 잡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검증이 필요하겠죠. 일단 길을 정했다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바다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을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시선에 잡혀 있지는 않는가? 나는 두려움과 미신에 막혀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제자리에 맴돌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게을러서 썩어 있지는 않는가? 이 질문에 진솔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이미 도의 길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부처님 말씀처럼 누구든 반드시 바다, 곧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42장경 제26장에 뜻하는 바는 흐름에 맡기되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집착에 걸리지 않고 미혹과 혼란에 휘둘리지 말 것이며 의심 없이 꾸준히 정진하는 사람은 마침내 자유롭고 넓은 바다, 즉 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자기 마음의 흐름을 살펴보고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한 걸음씩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노트에 적어서 제가 내레이션 형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해운의 불교 경전 현대 응용하기를 애독과 시청을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또 27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